주 다시 오실 예언 중에 있으니 이를 믿는 자 그를 기다리도다. 다 준비하라. 주가 다시 오시네. 시간은 오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라. 시간은 모르네. 등불 켜고서 깨어 기도드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세. 갇힌 주 볼 때 기뻐 찬미 부르나. 시간은 모르네. 오시네. 깨어서 예비하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름 타고 분명 오실 터이라. 시간은 모르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이 예배에 함께 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케 하시고 무릎 꿇은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변화와 결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스토피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26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은 디스토피아라는 사상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 합니다. 디스토피아는 무엇일까요? 가장 부정적인 암흑 세계를 상상으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 작품 및 사상을 가리킵니다. 반대말로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상상 속의 천국이나 이상향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디스토피아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들 중에 1932년에 쓰여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소개합니다. 2540년의 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족이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고 유리병 속에서 공동으로 육아되고 세뇌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와 가족, 직업이 미리 정해집니다.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그들은 통제된 조작으로 말미암아 늙지 않습니다. 그냥 젊음을 유지하다가 프로그램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떠한 슬픔이나 절망도 없습니다.
고민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완벽한 평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과학으로 모두가 만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결코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나름대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등하진 않지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인류는 태어나고 완벽히 만족한 삶을 살다가 고민도 불안도 없이 죽습니다. 여기에는 행복할 자유와 불행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있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만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유가 빼앗겼지만 정해진 대로 사는 사람들의 만족을 끔찍한 사회로 그려냄으로써 우리가 가진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아픔이나 슬픔, 고통, 불만 등 삶의 부정적인 요소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주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픔이나 고통, 슬픔, 불만이 없다면 좋겠지만 자유 없이 철저한 통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가 자유를 빼앗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제하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가고 있지만 국가가 통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프더라도 그것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허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재앙이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통까지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형이나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에게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혼란이 올 때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더 높게 만드는, 그리고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닌 참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요소인 것입니다.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담고 있는 작품들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좀비 영화입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것은 서인도 제도의 전설 혹은 풍문 속에 내려오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가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좀비는 귀신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죽은 인간을 매개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어서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결국 바이러스의 전파로 말미암아 끔찍한 암흑과 절망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미쳐가는 세상, 즉 디스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은유와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좀비를 소재로 사회 문제를 그려낸 작품들이 있습니다. 부산행, 킹덤이라는 작품들입니다.
부산행에서는 좀비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같은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이 공유씨인데요. 공유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아버지죠. 또한 마동석 씨가 나옵니다. 그의 역할은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좀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남편입니다. 또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대학생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직 자신만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기심을 보여주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좀비의 출현이라는 극적인 상황을 통해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 맞습니다. 좀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제약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명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혼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본질적인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혼란보다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앙들이 몰려올지라도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 어떤 재앙이나 지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킹덤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전염병 같은 좀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그것을 은폐하거나 이용하여서 권력을 끝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위험해지는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욕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를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고난이 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디스토피아는 작품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자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재앙과 암울한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중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잘 들어보면 너무 허무맹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 같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 같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낼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라뇨.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와 모욕, 칼과 기근, 전염병은 유다 민족에게 허락될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은 상상 속의, 작품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게 되었고 환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끔찍한 일은 인육을 먹는 사건이었습니다. 배고픈 어머니가 자녀를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려진 상상의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디스토피아 같은 암울한 세상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면 이것도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리실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께서 아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최악의 암울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세 가지 주제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제의 기도는 인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특권 의식 속에 집단적 이기주의, 외형적 신앙에 빠져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난은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졌고, 예레미야는 그들이 죄인임을 그의 기도를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행동, 업적, 우리의 가진 소유나 지식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태생에서부터 죄인이며 거짓의 아비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며 죄악 중에 살아가는 속절없는 존재임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극한의 재앙이 오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며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탓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죄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보좌를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며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고 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올 때 빨리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때때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고난이면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축복이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의 기도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끝을 냅니다. 이방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라는 말은 바벨론의 승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주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통치하심을 앙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계획하시고 때를 정하시며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계획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천사 노래하는 곳 낙원이 이르러 수정강변에 주와 영원히 살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영광의 성도 찬양 가득한 밤이 전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능력 아래 주의 연약한 사람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은 고생과 수고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부디 은혜로 고생스러운 인생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수고로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